저는 아직 2년 넘게 만에 이제 처음 해외를 갔다 오니까 조금 시차가 아직 밤이거든요. 저는 잠자는 시간인데 여튼 명제 참 감사합니다. 또 명제가 아니 명신이 다음 주에 되면은 바꿔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단이 유혹함으로써 우리를 주님께 못 피하게 하거든요. 창세기 3장 4, 5절에서 보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의 미혹이 뭡니까? 우리를 꿰어내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이끈다. 이게 사단의 유혹인데, 그러면은 네피림의 미혹은 뭐냐? 창세기 6장 4절 이하에서처럼 너의 마음과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더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단은요 우리를 미혹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생각 나는 대로, 네 마음에 오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팡질팡 헤매게 하는 것, 그것을 미혹이다. 오늘날 네피림들도 역시 그 문화를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해서 헤매게 만든다. 바벨탑의 실수가 뭐냐?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바벨탑의 실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반주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명신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처럼,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가 되어졌는데, 사단은요 바벨탑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바벨탑은 인간의 실수다. 오늘날 또 성공만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자들은 실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부귀영화로도 나의 피난처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요새가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왕궁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강대국의 군대가 피난처가 될 수 없으며, 인간이 그리도 좋아하는 경제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에게 피하였던 개인과 국가 그리고 시대는 멸망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승리가 있고, 오직 복음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항상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고, 또 영적 전쟁 속에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피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사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계약을 맺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그리고 제3시, 6시, 9시, 11시에 나가니 아직도 길거리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왜 놀느냐라고 하니까 나를 데리고 가서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루에 8시간 일한 사람, 뭐 5시간, 뭐 6시간, 5시간, 뭐 3시간,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이래 나누어져요. 그런데 일을 다 마치니까 일당을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 그러니까 8시간 일한 사람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왜 저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내하고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까? 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건 네가 간섭할 거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저 1시간 일한 사람도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가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왜요? 그들은 주님께 피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정한 영적인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는 참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은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께 피하는, 오직 주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잘 살아야 되는데, 내 아들, 딸도 잘 되어야 되는데, 사업도 잘 되어야 되는데, 그건요 다 걱정입니다. 다 걱정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병입니다.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잘 되어야지, 내 아들이 잘 돼야지, 내 딸이 잘 되어야지,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8시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한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한 나의 모든 삶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요 다 한계가 있고 불안정합니다. 세상 것은 완전한 게 없어요. 다 불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을 떡 하고 나니까, 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이 온통 사단이 장악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인간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깨트리고 막 다 만신창이가 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데, 하나님께 피한 자, 주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는 보호를 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스스로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요 성령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이삭을 보면은요,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셈의 근원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도 보면은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정해주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상에 나아갔을 때 혹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욕하면은 그 욕 그냥 받아 먹으십시오. 하나님이요, 너를 욕하는 자를 내가 욕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욕하는 게 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욕하는 게 찰지겠습니까? 예? 내가 말하면 사람이 죽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사람이 죽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은요, 하나님이 그를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는 백성의 저주하는 그를 저주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수 대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내쫓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주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내 짐은 안 무겁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그 짐을 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요, 세상 그 어떤 사단이 우리를 모략하고 막 해도요, 우리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면은 그것이 내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쫄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누가 뭐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로 피하는 자는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게 있고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내게 있고 성령의 즐거움이 내게 있고 또 땅에서 자식의 즐거움이 내 것이고 부모의 즐거움이 자식의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성도의 달리 또 해석하면은 성도의 즐거움이 각각 성도의 즐거움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부족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겠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겠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걸 함께 기뻐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주께 피하는 자는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업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 위의 그 중심이 아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와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음 좋은 성도와 가까이 하면 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그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된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말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내게 임했다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존귀함인가? 보좌의 축복.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 그 보좌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도 보좌에 앉으시사 우리를 향하여 보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존귀한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형상,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자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신 그 형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모든 창조한 것을 아담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거를 회복하게 한다는 것이 존귀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잠깐 동안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도 있고 환난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잠깐 동안의 형편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는 사단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자빠졌다가도 일어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의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결단하는 자를 지켜주신다. 여호와 앞에서 결단하는 자를 지켜주신다. 주님께 피한 자에게 주님만 피난처로 삼은 자는요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은요 결단이 잘 안 돼요. 그 주님과 함께함이 되면은 결단이 잘 되어요.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입술로요 거짓된 신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아니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해요. 통일교에서 나오는 거는 사 먹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놔두면 안 된다. 빨리 먹어 치워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빨리 먹어 치우면 그것들이 또 만든다. 그래서 안 먹어야 된다. 뭐가 맞습니까? 그 뭐 음료수 여러 가지인데 굳이 통일교 거 사 마실 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그걸 막 빨리 먹고 없애야 된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공장 가동 안 하나 또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절간에 가지 말자 그거예요. 왜? 절간에 가면 우리가 기부하는 거예요. 절에 갈 때 뭐 내지요? 그거 표 끊어가 들어가잖아. 그 돈이 전부 절간으로 들어가거든. 우리 기부하는 거라. 통일대불 저기 한번 가보세요. 그 이름 중에는요 대구 시내 모 장로님 이름도 그 적혀 있고요, 장립지사 이름도 적혀 있고요. 신기한 건 그 사람들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장로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사가 저녁에 살며시 가가 그걸 폭파해야 되겠다고. 그래 제가 말렸어요. 뭐 폭파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정말 우리가 그런 거는 입에도 담지 말자. 입에도 담지 말자. 이게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기쁨이 아닙니다. 괴로움이요, 불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아버지를 잘 못 믿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섬기는 게 우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자꾸 바닥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237 나라의 우상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오늘의 4절에서 얼마나 결단합니까?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4명의 어린 청소년들이요, 왕에게 드려졌다 나오는, 우상에게 드려졌다 나오는 그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물과 채소로만 먹겠다는 겁니다. 한 주간 시험해보고 그들보다 우리가 못하다면 우리가 주는 걸 먹겠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거는 우상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진 음식하고 포도주하고 먹는 게 몸에 좋겠어요? 맹물 먹고 채소만 풀만 뜯어 먹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기름지고 윤택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 먹은 사람들보다.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한 것 아닙니까? 그 결단의 결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승승장구해서 120도를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나머지 세 친구는 그 밑에 총리들이 되고 그 역사를 보잖아요. 순간순간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그 믿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믿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바울이요, 그 전에 아덴에 가가지고 좀 배운 실력, 지식 가지고 철학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막 변론하다가 거기서 한판 꺾여져 버렸어요. 거기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 말고는 내가 말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주변의 것 많은 것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장차 되어질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받을 것인데 모여서 기도 전야에 힘쓰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20명이 정도가 마가네 엄마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거기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의 그 역사의 증거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그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근본이요, 주님이 내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하고 성령이 내 삶의 근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내 것 지켜주셔야 되지,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 거려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나는 별짓 안 했는데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되는 이삭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100배 맺는다고 했는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믿음 이상의 것을 그 누구도 그 믿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을 꺾을 존재는 없다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 5, 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바라보는 그 눈앞에서 내게 상을, 기름진 상을 베풀어 주신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기름진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거 엄청난 신분의 역사 아닙니까?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만 붓는 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존재 가치로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모두 여호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대문 밖에 나서지 않는 여호와의 집에, 영적으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잖아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근원이에요. 근본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이게 내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근본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을 회복하자. 정말로 결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런 축복을 회복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했는데 저 237 다민족들, 저 오지에 살아가고 있는 5천 종족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들은 주술에 사로잡혀 있고 역술에 사로잡혀 있고 무당 앞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들을 치유해내야 합니다. 저들을 가운데에서 엘리트들을 찾아서 서밋화 시켜야 된다. 그 말씀. 이 축복을 회복시켜 가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요, 생각에 골똘히 빠져들지 마세요. 어떤 문제를 놓고요, 생각만 자꾸 하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면은요, 절망만 보입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각자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하고 비슷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게 집중하면은요, 절망만 보여요. 아이고, 내 꼬라지가 왜 이렇지? 왜 나는 암만 해도 안 되지? 절망만 보인다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은 희망의 미래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이 우리의 업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의 미래를 축복되게 하신다. 주님만 나의 피난처가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나의 피난처,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와 함께 더불어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종종족 살리고 237 살리게 하옵소서. 교회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과 청년들은 참으로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